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이 주의 날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요한이 그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그 말씀된 고백이 우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주기 찬양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조용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9월 17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교동문 112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11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분노하서 자를 향해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창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저가 우리를 두는 땅에서 내가 그의 형성하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여호와는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삼복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서 있습니다. 9월의 셋째 주일 온 성도들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물질과 사람에 매여서 내는 저희들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신 여호와는 우리 드림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서로 섬기며 나는 성교 공동체가 되어서 주복리 지역에서 온전히 지역 주민을 섬기며 나는 성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계신 우리 구영범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이 넘치게 하사 전하는 목사님이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소 봉사하는 그 모든 분께 강건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전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절기상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랍니다. 다른 교단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감리교에서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교회학교에 대한 절실한 사명과 또 그 의미를 함께 주일 예배로 지키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생활함을 볼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성교회 필사 주보를 참조하셔서 올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장 모임이 남녀 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자 이지영, 최윤규, 최미소, 권기영 네 분 각각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매주 주보에 그 주간에 우리가 좀 함께 시간 나는데 심야 기도회나 개인 기도회나 새벽이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우리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올해 목표가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그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기관들, 소그룹, 남선교회, 여성교회, 또 각 부서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환우들과 낙심자들을 위해 또 세 번째, 특별히 오늘 기독교 진흥주일이니까 교회학교 교사 및 우리 학생들의 영적 축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명단을 쫙 소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많은 기쁨과 은혜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연찬, 이호빈, 심규마, 윤도훈, 박건호, 박시원, 박나원, 김정태, 김정은, 송미기원과 목정예물 이병환, 김영애, 나우미 선교회 소그룹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예물입니다. 이영미 손보님, 이경선, 허민정, 이호빈, 양미든, 최백규, 김덕관, 조영자 권사님 눈 수술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해 주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이태석, 임은숙, 배옥순 권사, 라기모, 이호수 권사, 무명으로 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부연, 서희은결, 여름, 이민아, 서희연합 성예설, 종수정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안정순 집사, 윤자승 권사, 김동인 권사, 박종철 장로, 전영희 권사, 라기모 권사, 유효수 권사, 배옥순 권사, 권경 성도, 김준호 성도 권사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세월도 저희들이 안녕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며 또 세상에 수많은 풍파와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모든 가족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땀을 잃은 일터에서도 수확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저들의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겁내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얻은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와 숙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과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우리 말씀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불쌍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큰 인류의 태풍 같은 혼란의 길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다 가시지 않은 채 물론 그 단계는 등급은 좀 낮아졌을지라도 그 후폭풍과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도 그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예배 출석으로 볼 때에 대부분 많이 회복하거나
근사치에 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수가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것이 바뀌었음을 체감하실 겁니다. 지난 여름 성교학교도 개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동지방만 본다면 자체적으로 드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연합으로 모여서 지방에서도 연합으로 모였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연합으로 해도 옛날 우리 교회 모였던 그 수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중형 사이즈 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는 있는데 유초등부는 아예 예배 자체가 지금 없다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교학교는 참석 못합니다. 그 답변을 보고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학교나 아동부 이걸 좀 떠나서 아마 가까운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 신앙을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좀 많이 변했다. 또 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그리고 그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해도 뭔가 예전만큼과 좀 같지 않다든지 하는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감리교회에서는 작년서부터 이렇게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그렇게 지키지 않나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린이 주일 빼놓고는 특별히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도에 대해서 헌신제를 빼놓고 제가 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일 낮예배 때 이렇게 온 교우들이 특별히 장년들 앞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함께 받은 은혜만큼만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꼭 필요한 물품이 있죠.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지구의 정북쪽을 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한 2도 내지 3도 정도 이렇게 어긋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항해사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비게이터. 근데 그 항해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확하게 북쪽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북쪽과 한 2도 내지 3도를 가리키는 나침반과 그걸 다 계산을 해서 정북을 계산하는 게 그게 항해술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데에는 항해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함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각 교회마다 팬데믹 사태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 쓰나미처럼 큰 여파가
세상을 흔든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크게 흔들렸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추진력을 잃고 한 바퀴 막 이렇게 방황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되는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건이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항해사에게 그 태풍을 만나서 궤도에서 벗어나도 그 항해소를 나침판을 통해서 다시 제 길로 찾아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정립된 말씀의 항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왔던 그런 말씀 이외에 오늘 다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또 우리의 자녀들, 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주신 만큼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근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가끔 질문하죠. 여보, 나 사랑해? 근데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애 낳고 살지. 남자들은 보통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또 여보,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오는 아내가 있다면 그 부부에는요, 그 아내는 뭔가 남편의 그 사랑 고백에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남편은요, 생각해야 돼요. 왜? 이번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볼펜을 가져오시라고 제가 숙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괄호 안을 한번 좀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이것을 점검하라. 자, 1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채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2번 계시록 3장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모겁지도 아니하고 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엇이 들어갈까요?
3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무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본 무엇님의 양을 무엇이라 볼까요? 자, 똥남이 4번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모모모의 양무리를 지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마지막 5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몰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자,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지켜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대화와 이 만남의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나 사역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하면서 교회의 그 머릿돌이 될 것을 강조하기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제일인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3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 를 생각해 봤더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셨는데 그걸 졸졸 따라갔다가 어느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지? 라고 질문해오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는요 크기가 있더라고요.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 내가 저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에도요 온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근마켓에서 내가 물건 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끝나고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당근마켓 이용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 당근 온도가 어떻게 되세요? 네? 당근마켓에 당근 뭐 온도가 있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몇 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당근마켓을 잘 많이 이용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그 온도가 당근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몇 도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아, 사랑에도 온도가 있구나. 있죠.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런 책망이 나옵니다. 어떤 책망이냐?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16절 동그라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네 집은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는 까뭇갈레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까뭇갈레는 제일 유명한 곳이 있어요. 온천입니다. 석회에서 나오는 온천, 석회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피부병 치료에 아주 특화된 그런 관광 특구 지역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온천을 발을 담궈봤어요. 몸은 못 담궈보고 발을 담궈봤던 것 같아요. 그저께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충주 지방 근처에 보면 목계를 지나면 앙성이라는 곳에 능암 온천이 있어요. 옛날에 좀 가끔 갔었는데 안 간 지 한 10년째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시간 반 정도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 올해 한번 거기 가볼까 해서는 들어갔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탕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거기가 탄산 온천이에요. 그래서 탁 준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온천이니까 딱 들어가야지 하고 그 제일 중요한 그 탕에 딱 들어간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 어이치고 이거였어요. 난 따뜻한 온천이라고 들어갔는데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가지고는 들어갔는데 물이 찬 거야. 그래서 그때 알았죠. 맞아요. 탄산 온천이었지. 그 온천은요 탄산이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그래서 온천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차요. 냉탕처럼 차진 않지만 딱 모tum으로 들어가면 뭐 온기는 전혀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 까뭇갈레 그 온천이 그와 비스무리해.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온천이 아니라 미지근한 온천이에요.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온천에 비유해서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온천처럼 너희들 주변의 온천처럼 너희들의 신앙도 미지근해서야 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의 온도가 아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 온도 가지고 안 돼. 사랑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어야죠. 사랑은 나를 만족하는 사랑을 만나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나가 만족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나 아직 만족 못해.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죠. 의사가 병원에 와서 환자를 오면 몇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뭡니까? 온도를 재죠. 또 눈을 이렇게 까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있나 없나를 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달다졌다 하면은 물을 받아 이렇게 망치로 땅땅 때려보죠.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의 어떤 기준입니다. 이 사람의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온도계를 우리에게 꼽으신다면 그 온도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 엉덩이를 보고 우리는 내 사랑이 몇 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엉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입니다. 자, 뭐라고요? 십자가. 찬송가 저거를 다 복사해 놓고 보니까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461장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내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너 나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십자가는요, 그냥 누워서 껌먹기어 질 수 있는 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몇 번을 하고요. 남이 좀 같이 좀 들어줘야 될 만큼 무거운 게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나에게 하나님 주님 물으시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떠올려보세요. 지금 주님은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온도가 턱없이 무력해서 미치근한 사랑인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목숨 깔려버리고 이거 다 버리고 마냥 그럴 것 같처럼 뜨거운 신앙이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세월 지나가고 좀 직분도 갖게 되고 여기저기 또 경륜도 얻게 되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식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주님 아시잖아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래 정말 네가 날 사랑하구나 인정받을 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아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마시는 거, 의복,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 혼자만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양은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유목민들이 양을 치잖아요. 근데 자기 양을 치는 사람과 남의 양을 위탁받아 치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요.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은요, 치다가 조금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렇죠? 얘가 별로 시원치 않아? 잡아먹죠. 그 중에서 진짜 유목민들은요, 몽고 유목민들은 그 난지 한 1년 이내 되는 새끼야. 손님이 오면 그를 잡아서 대접하는 게 최고의 음식이에요. 내 맘이죠, 뭐 내가 잡는다는데. 또 내 양이면 뭐 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졌어. 그러면 꼭 찾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실손 처리 뭐라고 저렇게 손실 처리? 내버려둬. 한 마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양이면 내가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위탁받은 양을 먹는 사람은요, 사꾼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럴 수 없어요. 얘가 좀 병들었다. 오늘 얘가 좀 신통장인가, 우리 회식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얘가 왜 병들었는지, 얘가 왜 밥을 안 먹는지, 얘가 왜 몸이 안 좋아졌는지 내 책임이야. 그래서 좀 신통치 않은 양이 있으면 더 잘 먹여야 돼. 이 양이 가보니까 양 한 마리 없어졌어? 그러면 내버려둘 수 있나요? 없어요. 찾아와야 돼요. 내 목숨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해도 찾아와야 돼요. 그게 위탁받은 목자의 자세죠.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네 양 아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과 정통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이걸 복잡해. 딱 보면 알아요. 교주가 이건 내 교회야. 내 마음대로 하고 법도 바꾸고 그 말 한마디에 다 바뀐다. 교주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인 정통적인 올바로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이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라도 이 아들, 딸이요, 내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함부로 때려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굶겨서도 안 되고요.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그 영혼이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금, 그 믿음이 잘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기독교 진흥 주일로 이 말씀 앞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주일 성서 못하고 그 신앙과 가치관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팬더맥이 문제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공동의 책임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나 봅니다. 내 양이 아니라 우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의 부모든 우리의 교사든 우리가 우리의 어린 신앙 젊은이의 신앙을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에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부에 보시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이름을 오늘 다 적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이 없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양이니까. 우리 모두의 양이니까. 어떤 동물들을 보면요,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 어떤 동물들을 보면요,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그 무리에서 새끼를 다 같이 돌본대요. 젖도 같이 먹이는 거야. 심지어 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식은 뭐 잘 나오니까 괜찮아.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과 또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어디다 내놔도 밀리거나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우리가 만들고 후원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드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거룩한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도아, 권도연, 박나온, 홍예주, 양미든, 이호빈, 박시훈, 홍예리, 오시윤, 최승호, 송재윤, 이은율, 김정훈, 오시영, 이은성, 이은빈, 최종현, 최미소. 하나님, 이 귀한 양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삶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심령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신앙으로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편에 우리 최욱순 권사님 사돈 되시는 분, 우리 임은숙 맞죠? 임은숙 성도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 이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님 더하시니 주의 강한 손과 이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광야에 주의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길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책임을 주시니 함께 그 이름을 불러가며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거룩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하나님의 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도와 권도연 박나은 홍예준 아버지 저 양희는 아버지 이호민 박시연 아버지 홍예림 오시연 최승호 아버지 송재영 이은들 김정은 오시연 이은성 은민이 최정현 최미소 아버지 하나님 저 양희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거룩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양을 지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각자의 크고 작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한 주간도 사랑받고 사랑 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이 어린 심령들이 자랄 때에 그 영의 양식이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저들의 심령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했던 저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